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항상 위협을 받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삶을 채우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총 속에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 속으로 뽑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삶으로 바꾸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가 마음을 묶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주의 영이 저희 가정을 붙드시고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저희 신자들을 붙드셔서 저희가 주 안에 사는 온전한 신자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겟세마네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겟세마네 얘기를 읽을 때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런 고통을 겪을 입장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죠.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기서 내가 잠시 기도할 테이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그러셨는데 함께 기도한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그들의 입장을 이해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죠. 그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 있는 제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누가 들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공관복음에는 썼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누가 보았습니까? 이게 참 큰 의문이에요. 그들은 다 잤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자고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는가?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는데 누가 곁에서 그 기도를 우연히 들었는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누가는 어떻게 주님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 그렇게 썼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그렇게 썼어요. 누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에서 흘러 떨어진 땀방울을 보았는가? 이상하죠? 하여튼 공관복음에는 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고약한 것은 공관복음을 기록한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바보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여러 차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 죄를 위해서 온 것이다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겪을 것이다
하셨고 내가 붙잡힐 것이다 하셨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한 번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말한 대로 하면 공관복음이 3개니까 그 얘기는 9차례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오고 있는 순환의 잔을 향해서 그렇게 벌벌 떨었는가? 그렇게 잔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는가? 그렇게 한 인간같이 굴었는가? 그렇게 예수는 어떤 용감한 인간보다 비굴하고 모자란 비열성에 빠진 그런 메시아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공관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기록했는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니까 직접 본 일이 없죠. 누가는 제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마가도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였으니까 간접적으로 들었죠. 그럼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그들은 공관복음에 메시아의 그 장엄한 순환의 도정을 그렇게 비열한 인간의 모습으로 기록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아셔요? 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참 이 성경 속에는 놀라운 것이 감춰져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는 2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를 예수님은 기독교적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그냥 잘 외워가지고 축도하는 사람이 없는 예배에는 끝에 주님의 기도를 달다 외죠. 그런데 그 기도는 엄청난 변화의 기도입니다. 유대교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유대교 기도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셨으니까 당황하고 마음이 엄청나게 괴롭기는 하셨겠죠. 그러나 이 공관복음 기자들이 기록한 것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는 아니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과 기도를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기도에 통참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기도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기도를 잘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쪽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대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었어요. 그랬으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제 목소리만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가장 깊은 말을 할 때는 외칠 필요가 없잖아요. 만일 제가 제 아내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말을 한다면 목소리를 높여서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만일 부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을 하고 싶다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때 기도를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게 기도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제일 잘 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고 이해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세 사람이 미리 쓴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공관복음 기록자들은 달리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고별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후에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라 하는 기도를 한 장 실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이 기록한 대제사장의 기도는 진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겟세마네 얘기를 읽으려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신 예수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마태가 가장 정확하게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도 그날 저녁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멀리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특징을 강조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뜯어 고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내면 흐름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메시아의 십자가 직전의 기도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줄 알고 계셨고 붙잡힐 줄을 알고 계셨고 순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를 하신 그 기도는 예수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 죄의 문제, 죄의 죄성, 죄의 심각성을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입어야, 죄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메시아의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를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경쟁을 하죠. 남보다 조금 나은 음식을 먹고 조금 좋은 의복을 입고 조금 좋은 집에서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은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짓을 다해서 오직 자기 혼자만 입는 옷을 입고 자기 혼자만 살 수 있는 특별한 집에서 살더라도 이 삶의 종장은 당연합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다할 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자리가 황금으로 만든 베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는 마지막 자리를 공통되게 겪으면서 가게 돼요.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셨어요. 그날 저녁에. 그 기도예요. 우리는 아마 기도를 드릴 때 피땀을 흘린 기도를 드린 일은 없을 겁니다. 대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2025년 1년을 복되고 신앙적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핵심을 금년 1년 동안 내 신앙 속에 재생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간들 속에서도 미말에 속한 인간이요, 모든 목사들 속에서도 가장 끝장에 속한 목사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갖는 새날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새해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풍족할지 알 수 없으나 풍족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하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제어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주님의 발걸음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